많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울 말씀이 어디였죠?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뭐 계시냐 안 계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확증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에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마셔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의도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좀 본 것 같아요? 좀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으로 37개 밖에 못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조금 지났는데 37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부지런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제가 하나 이런 감사 인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햇빛이 비추듯 강단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적었네요. 여러분,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보세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 여러분, 그 5만 번인가 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아의 아버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그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엮은 게 있는데 보면요, 그냥 시시콜콜 다 적어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고아들이 이제 먹여야 되니까 쌀이 떨어졌어요. 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트럭으로 그냥 빵을 싣고 빵차가 그냥 2대 3대가 고아원 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적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극황 우리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이 뜨거운 무더운 날 그래도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악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요. 34장 29절부터 볼까요? 29절부터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깨달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이 종을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든 사람이 이 종이 알아듣도록 나타내주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이 종은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쳐볼까요? 얘는 소리를 낼 줄 알아도 자기 주인을 몰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야, 나타내 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그냥 100% 의지하고 믿고 집중하고 주님께로부터 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아주 그냥 강하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아까 찬양을 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적들하고 싸움을 하고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팔을 안 내리려고 그래도 모세의 팔이 얼마나 오래 들고 있겠어요. 뭐 10분이겠어요. 이게 어떻게 1시간, 전쟁이 뭐 10분, 20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 내려오지 못하게 오른쪽 왼쪽에서 모세의 형 아론하고 훌이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모르게다음에 돌멩이를 놓고 이렇게 하면 붙잡았을 거예요. 그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와서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혹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렇게 확신을 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은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는 자연으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뭐였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내가 이게 코로 숨 쉬는 게 이게 주님 은혜 아니면요 금방 요거 막혀버리면요 콧구멍 2개 막혀버리면 그냥 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 은혜로, 그래서 자연 만물 은혜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거나 그 예수를 밀어내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의로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냥 강하게 여러분 마음 속에 그게 이게 뭐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고 흘러가는 옛 노래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그냥 정신에 번쩍 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만 읽어도 그냥 정신에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말이에요. 오늘은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인간은 분명하게 인식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결론으로는 이제 수건을 벗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제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주석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조금 이렇게 좀 열려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저는 가끔 뭐 연말에 탤런트나 뭐 이렇게 무슨 상 하고 그 상 받는 사람들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탤런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거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만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만 높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사탄입니다. 그게 사단이 그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그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나라 말이 이제 영광인데 이 꽃뿌리 영자가 빛광자잖아요. 한문을 풀어보면 빛이 빛광자, 빛이 꽃처럼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면요, 빛이 꽃처럼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그럽니다. 독사라고 그러는데 그 독사의 뜻은 거룩한 빛 또는 신비로운 볕이라 햇볕 할 때 볕자예요. 거룩한 빛 또는 신비로운 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인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첫 번째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어라.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친다. 하여간 뭐 찬란한 빛이 비친다. 저는 어젯밤에 자다가 잠이 잘 안 왔는데 어떻게 잠깐 깼는데 우리 그 유리창에 커튼이 이렇게 흰 커튼이 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지색도 아니고 하여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성우가 친정 갔다 오면서 커튼을 처제가 져가지고 바꿔 끼웠나 그 생각하고 또 잠을 아침이라 보니까 내가 그 커튼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깨어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쳤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 믿고 넘어가는 할렐루야. 하여간 좋은 겁니다. 검은 거 나타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고 멋지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빛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인식된다. 빛. 이게 어둠은 반대편이에요. 어둠은 반대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저히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광채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출애굽기 34장의 30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 피부색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변형되었어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예수님이 변화되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근데 예수님 옆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광채가 났어요. 이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이라 그래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 옆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4장 5절을 보면 이사야 4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구름과 연기와 화염의 빛으로도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구름과 연기와 화염의 빛으로 나타나셨다.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4장 5절이에요. 이사야 4장 5절. 구름과 연기와 화염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구름이 끼어도 구름 또는 연기 같은 거 또는 화염의 빛으로 화염은 좀 불이잖아요. 불.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구촌 소식을 잘 듣잖아, 그죠? 여기저기 텔레비로 매스컴으로 많이 보는데 그 미국인가 어딘가 영국인가 어딘가 산불이 났는데요. 그 토네이도 바람처럼 그 산불이 그 불을 그냥 확 휘어 감아가지고 이렇게 회리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찍어서 제가 어쩌나게 봤는가 봤어요. SBS 것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한 현상이 지금 그냥 일어나요. 그러기도 하고 그냥 폭염, 폭설, 폭우, 얼마 전에도 우리 저 윗지방에는 그냥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우리가 볼 때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나타나는데 구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 화염의 빛으로 찾았습니까? 아직 안 나옵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인간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빛으로만도 아니고 구름 또는 연기 또는 화염의 빛으로도 나타난다. 문제는 제가 우리 어쩌다게 이제 둘이
자꾸 바닷가 나가자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 발걸음을 나도 그냥 그래서 가봤어요. 갔는데 그 갈매길을 이렇게 돌아오는데 참 또 바람도 어제는 안 불었어요. 얼마나 포근하고 저녁역인데 포근하고 그래서 한번 그래요. 참 포근한 것 같아. 근데 저는 느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갈매길을 걸어보세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 조금 더 조금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 평안한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게 돼 있어요.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름, 연기, 화염의 빛으로 나타났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식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지금 내가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잠을 청해 보세요. 정말 달콤한 잠을 잘 겁니다. 아멘.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인간은 분명하게 인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인식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또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온 것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요. 붙잡으려고 옵니다. 잡으려고 와요. 그때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자, 예수님을 찾으러 저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너희가 찾는 바로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서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러졌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아우라입니다. 아우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우라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요. 숨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인데 인체로부터 발산되는 영혼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고 하는 선배나 그런 레전드라 그러죠. 레전드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만 해도 얘기만 해도 그분에게 풍기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분의 풍기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가서 청와대 가도 대통령 없어요. 거기 가면 못 만납니다.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면 그분에게 권위와 뭔가 이렇게 풍기는 게 있어요. 어떤 하나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그 전문인을 만나면 그 전문에 대한 어떤 풍기어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 아우라라고 해요. 아우라.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우라가 아닌가. 그래서 신학자 리차드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임하시는, 그리고 주로 빛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이 인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영광이다 그랬어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우라 같은, 빛 같은,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타나시지만, 사람에게는요 실제로 빛이 나타나거나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람에게 그렇게 내 인체에서 어떤 그런 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모든 성품이나 실력이나 인격 자체가 아우라입니다. 예.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앉았어요. 근데 얼마쯤 안 갔는데 이 아주머니 날 이렇게 좀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마에 써있대. 목사라고 딱 써있다는 거야. 그래요? 그 이분이 나를 목사로 보여줬다고 하면 믿는 사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또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마에 써있네요. 그래서 그냥 신앙 얘기를 하면서 서울까지 그냥 2시간 몇 분을 그냥 금방 갔어요. 누가 나를 알아줄 때, 누가 날로,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이발사에 머리를 깎다 말고 경찰이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경찰처럼 보였나 봐. 뭐 사람 잡는, 뭐 범인 잡는. 그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 알아보지 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나중에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나보고 목사로 알아보지 못하고 경찰로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경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하고 그냥 교회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서 사람 잡는 경찰이라고 봅니다. 내가 목사 구석이 하나도 없나 봐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기도했다는. 나도 그 꼴이 났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디 가서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녀요? 이 얘기가 나와야 돼. 무슨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돼.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풍겨지는 어떤 그 아우라라, 아우라. 자, 그런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똑같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요, 사기꾼은요, 툭 보면 사기꾼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그분을 영접을 해서 내가 주님하고 사는데, 이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했는데 내게 하나님의 아우라가,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좀 뭐가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나야 돼요. 다른 냄새 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풍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성과, 내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3살짜리가 엄마를 아는 거하고 10살 돼서 엄마를 아는 거하고 20살 돼서 엄마를 아는 거하고 달라요. 엄마는 아빠는 그대로 계시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 달라요. 성장하면서 부모를 다시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찍 철든 자녀는 효도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어릴 적에 초신자 때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10년 지나서 하나님 부르는 거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을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 때,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만히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또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외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신자의 심령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높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근데 내가 낮아졌을 때 마음에 스며드는 어떤 기운,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높아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낮아질수록 무언가 내게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요. 뭔가 내 속에서 이렇게 힘이 나요. 우리 아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저는 10년 전에 그 찬양을 처음 접하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이 가사가 내 영혼을 그냥 터치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 새 힘이 나는 거를 새 힘이. 아까도 그 찬양을 부른 그 찬양을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가사, 단어 한마디, 한 소절 그 멜로디에 임재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을 때 내 마음에 스며드는 어떤 기운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바람이 생겨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충만하고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내 가슴에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바람이 생깁니다. 바람.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바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을 함께 내가 동참하게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사표를 냈어요. 계속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회사 생활을 내가 못하겠어요. 이중성 하면 하지요. 하면 하는데 기쁨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제 경험이에요.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고픈 마음, 그 하나님께 소망, 믿음, 사랑, 이걸 내가 표현하게 돼요. 이걸 내가 표현하게 돼요. 그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찬양을 할 때, 그런 영광,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여서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 여러분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고 싶어.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그럼 난 알고지가 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집 다 팔아갔다 다 갖다 바치고 집도 없지. 그때 집도 없었으면 그럼 난 알고지게 되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염려가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팔았어요. 집도 없었지만 못 팔았어요. 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야 나보고 미쳤다고 할 거 아니야 말이에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아직 그냥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 꼴에 뭐 이런 생각이 이게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내게 임한 거예요. 임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어떨 때 제가 방언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다가 이거 뭐 입이 다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막 괜히 그 걱정하니까 또 고쳐지더라고요. 방언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내가 아직 주님께 집중이 안 돼 그런 거예요. 몰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몰입할수록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드릴수록 정말 차원 높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차원 높은 행복이 있습니다. 차원 높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여러분 막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순간에는 나의 삶과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위대하신 능력과 신비한 섭리와 또 완전하신 인도, 또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난 게 그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태평하고 있어요. 근데 난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 태평, 그런 마음 없더라고. 그래서 야, 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네. 옆 사람하고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차원 높은 기쁨이 있어요.
차원 높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차원 높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영광과 그게 있어요. 정말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별로로 생각해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고, 내가 재물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무드셀라처럼 그냥 969세를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종교 생활로 끝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옛날 88년도에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100m에도 금메달, 200m에도 금메달, 400m에도 금메달을 딴 미국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요, 3관왕이에요. 100m, 200m, 400m 다 금메달이었어요. 근데 1600m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NBC 방송 기자가 달려가가지고 그린피스 조이너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달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내 인생에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잘 박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찬양 사역자가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아직 젊은이들에게 아직 로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인도를 하면 그렇게 영향력이 무지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자랑되고 이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허무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울면서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그거를 다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바라보고 내 어떤 축복, 내가 뭘 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어린 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역자의 고백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 마음을,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도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저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사실은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 드러내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한 10% 점점 작아져요. 믿어주세요. 정말 그래요. 옛날에는 엄청났어요.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좀 내려지게 되고 다 십자가로 못을 박아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전에 저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두려웠습니다. 죽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죽기가 두려웠나 하면요, 정말 죽음이 두려웠기도 했지만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사다리를 이제 올라가면 이제 목을 딱 메고 사다리가 없어지고 죽잖아요. 사형 선고를 탁. 그 사다리를 올라갈 때 내가 후들후들 떨면서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올라가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반대하고 복음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비웃으며 얼마나 조롱을 하며 그럴까. 난 그게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래서 나 이렇게 죽기 싶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기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천국이 오든지 지옥이 오든지 주여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 확신 속에 확신이 그냥 넘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심판대 앞에 단두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멋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 끝내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에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2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좀 다 하고 싶으네요.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에베네스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여기 내가 나된 것은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면서 그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시간을 많이 흘려갔네요. 여러분 본문 오늘 출애굽기 3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4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수건을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일이라고 했어요. 베일. 수건은 영어로 수건이 뭡니까? 타올이죠. 타올. 그러니까 타올이라고 안 써있고 베일이라고 써 있어요. 베일. 그러니까 뭔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때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려진 그 대목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이 수건이 뭔가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어느 신학자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인간의 제한적 지식, 영적 무시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의 제한적 지식.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게 다야. 더 알고 싶은 게 없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성경 읽을 생각도 없고 설교를 들을 마음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고 더 들을 마음도 없고 제한됐어. 나는 이제 다 된 거야. 이게 수건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다시 말해 이 수건이 벗겨져야, 이 베일이 벗겨져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생활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옆집 아저씨만큼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얘기겠습니까?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이 수건이 뭐라고요? 인간의 제한적 지식. 제한적 지식.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이제 더 배울 것도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 되는 거지 나 배울 필요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을 찾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일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시해버려요. 영적으로 무시해버려요. 무시. 이것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 수건이 뭔가 하면요. 완고함 때문이다. 완고함. 인간의 완고함 때문이다. 인간의 완고함.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깨지지 않은 인간의 옛 자아, 옛사람의 이 자아, 이 완고한 자아 때문에 이게 파쇄되어야 되는데 셀프
크러쉬, 셀프 크러쉬.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애지중지하고, 이걸 내가 안 깨지려고 말이죠. 내 마음을, 이걸 막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하는 걸 인식하고,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완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착하고 무슨 뭐 못된 짓하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완고하다 그래요. 네.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내 속에 내가 쉬쉬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 변질된 그 성질, 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내려놓는, 그래서 내려놓으면 벗어내면 생각보다 자유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원 높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찾아와. 예? 뿐만 아니라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베네핏이 엄청난 혜택과 이익이 주어져요. 베네핏이 내게 주어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맛이 나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예. 나는 정말 슬퍼할 수도 없고 나는 낙심할 수도 없고 나는 좌절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잘했네. 예. 아이고 그냥 친구 말 듣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했더니 아이고 그 친구가 고맙구만 안 된다. 예. 이 맛을 봐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격이 다른 자유를 누립시다. 격이 다른 기쁨을 누립시다. 격이 다른 행복을 차지합시다.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 그 수건이 뭐라고요? 완고한 잘, 제한적 지식. 나 이제 다 됐어. 아이고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뭐 이제 70에 가까운데 뭘 또 배워? 배우긴 뭘 배워? 교회 나가면 또 뭘 외우라고 하니 외우긴 뭘 외워? 한번 읽어보지도 않아.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낮은 마음으로 더 내려놓으세요. 더 주님 앞에 낮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나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지고 믿어지고 설교가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려져요. 그래서 아멘 그렇습니다. 어그리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치당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려져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고 이거 벗겨주시옵소서. 완고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내주 내재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